자, 이제 3절을 봅시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우리말 성경은 바벨론 사람들의 첫 번째 발언을 자라고 번역했는데 최근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come, 오라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라, 모이자 이렇게 권유하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오라, 오라, 오세요, 오세요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모으는 명분이 무엇이냐? 모으면 선전 문구가 무엇이냐? 3절에서 같이 벽돌을 굽자라고 권합니다. 오늘날 벽돌 굽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벽돌 굽기는 주전 4000년경에 바벨론에서 발명한 4000년 전에서는 최첨단 건축 자재였습니다. 강 주변에 점토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점토를 떠서 일정한 크기로 그냥 햇볕에 말리면 벽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벽돌 굽는 기술이 어디로 수출되었겠습니까? 역시 세계적인 강이 있는 이집트로 수출이 되어서 이집트에서도 벽돌을 굽는 기술이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지역은 큰 강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협곡에 흐르는 강이고 대신 사람이 깨기 편한 돌이 많았거든요.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돌을 깨서 그 돌과 돌 사이를 진흙을 발라서 접착제로 사용해서 집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에서는 벽돌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벽돌들을 접착시키는 재료를 역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 유전이 오늘날 원유가 밖으로 아예 사람이 보일 정도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다 끌어서서 밑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고대에는 유전이 막 밖에서 석유를 밖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엇이 눈에 띕니까? 역청, 바를 것이 이렇게 눈에 띈 거예요. 그거를 접착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구운 벽돌이라는 건축 재료, 그리고 역청이라는 이 접착제를 이용할 줄 아는 첨단 문명을 가진 바벨론 사람들이 이 건축 재료를 가지고 우리 뭐 하자고 이제 권유를 합니까?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또 한 번 더 오라고. 한 번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막 계속 오라고 막 권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4절에서 한 번 더 오라.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돌을 깨서 진흙으로 붙이는 것은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고 무거워서 높이 쌓아 올리기가 힘들겠죠. 물론 그 힘든 일을 이집트 사람들은 극복하고 피라미드라는 엄청난 건축물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건축물을 일반적으로 높이 건물을 쌓아 올리려면 일정해야 되겠죠. 그죠? 재료가 일정하고 규격이 일정하고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벽돌로 탑을 쌓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4절은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고 말합니다. 바벨탑이 신전인지 아닌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학자들과 함께 바벨탑 꼭대기에 분명히 신전이 지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그렇게 고대에 그렇게 탑을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탑을 짓는 목표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 하늘에 닿게 하자입니다. 여러분, 평지이니까 탑을 웬만큼 쌓아 올려도 아주 높은, 요즘 말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아도 말 그대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지극히 높게 건축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좀 과장해서 하늘에 닿자 이런 표현을
그런 표로 사용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탑의 꼭대기에 성전이나 신전을 지었다면 하늘에 닿게 하자, 이 구호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16세기 사람이었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문자주의자였거든요. 칼빈보다 훨씬 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했거든요. 그 전통이 오늘날 루터교회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표현은 단지 높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를 뜻한다라고 아주 지혜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오늘날에도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견되는 신전들이 있는데요.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신전으로 사용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이것이 오늘날 발견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계단이 있죠. 계단을 쭉 올라가면 한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저 높은 곳에. 네? 재단이 있죠, 당연히. 이런 건물이 있고요. 또 이런 지구라트 볼 수 있습니다. 탑이 신전이었던 겁니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왜 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늘에 닿겠다고 합니까? 무슨 뷰를 보자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신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벨 성과 바벨 탑을 짓는 건설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유명한 성전 도시를 짓자는 것입니다. 성전 도시, 예를 들어 신약 시대에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으로 지중해에서 유명한 신전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전역에서 아데미 신전 때문에 에베소를 방문하는 순례자들 때문에 에베소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이런 도시를 가리켜서 신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어떤 낯선 인물이 에베소에 와서는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니 모르겠는데 에베소 사람들 눈에는 뭐라고 보였느냐? 아데미 신전 중심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은 이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경제적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아데미 여신을 동상 은으로 만들어 파는 은세공자들이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일이 사도행전 19장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바벨론의 건설자들도 바벨론을 말하자면 에베소와 같은 유명한 명성 있는 성전 도시로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바벨탑이야말로 국제적인 건축물, 국제적인 신전, 국제적인 성전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순례자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 번째 목표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땅을 정복하라. 온 땅을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모여서 여기만 개발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바벨론이 세계적인 유명한 신전 도시가 된다면 흩어지기는커녕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명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방에서 다른 민족들, 사람들까지 찾아오니 거주자 수가 더 불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같은 성전 도시도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탑3에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중해 세계의 도시 탑3 꼽으라면 뭐겠습니까? 당시 인구 100만을 가진 도시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3위를 다투는 도시가 두 개가 있었는데 뭐겠습니까? 고린도와 에베소. 이 3위를 다투는 도시. 그래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고린도, 에베소. 바벨탑을 세웠던 건축자들이 바로 이런 도시를 꿈꿨던 것입니다. 오늘날 바벨탑 건축의 세속화 버전이 있죠.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이 바벨탑
바벨론 도시 모델을 따라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바이의 세계 최고 빌딩 부르즈 할리파입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들으셨습니까? 828m입니다. 이 빌딩 때문에 여러분 두바이가 명성을 얻지 않습니까? 명성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사막 한가운데 뭐 볼 게 있다고 온 세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 탑을 보려고 828m나 되는 탑을 보려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쓰고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21세기에 이런 바벨탑 아류들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목적으로 경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지어졌겠죠? 그러나 수천 년 전 바벨탑의 건축 목적,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을 하나로 결합하면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 종교,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종교라고 이상한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 이 바벨론 종교의 특징은 다름 아니라 엄청난 건축물을 이용해서 이 건축물이 바로 하늘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라면서 이 건축물 계단을 올라오면 하나님을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예배당이라고 하면서 이 건축물과 건축물의 이름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이 바로 바벨론 이단인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세 가톨릭이 지금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래서 추기경 직분도 막 팔아먹고 심지어 천국에 가는 계단도 종이 쪼가리에 인쇄해서 팔아먹었죠. 그게 뭡니까? 면벌부. 그렇게 지어진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라고 선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지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순례자들을 모아서 천국에 가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제가 뭐 가톨릭만 비난한다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바벨탑과 무관합니까?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가톨릭 교회와 21세기의 한국 교회 닮은 점이 없습니까? 비판은 여기서 그치고 더 중요한 영적인 진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천국의 계단을 짓고자 합니다. 이 열망은 수천 년간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겁니다. 오늘날은 세속적으로 변했지만 어쨌든 땅에서 하늘에 한번 닿고자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바벨론의 원어는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원어는 아카드 언어라고 합니다. 아카드어 바벨론의 뜻은 무엇이냐?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바벨의 뜻은 혼돈, 혼합, 이런 뜻이지만 아카드어 바벨론의 뜻은 신들의 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바벨탑이 무엇으로 이용됐는지 알겠죠? 바벨탑 정상에 가면 신들과 통하는 문이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면 이 계단을 이제 향해서 지어서 하늘에 올렸는데 그 계단 끝에 가면 천국을 여는 문이 있고 신들을 만나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계단, 신들의 문, 천국의 문, 사람이 만든 거 다 가짜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열 수가 없습니다. 열었다 해도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야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땅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시고 사닥다리를 내시고 그래서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하늘에 오르고자 열심히 무언가 지어서 하늘문을 한번 열어서 이 하늘문 한번 열고 그 안에 있는 복들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돈 쓰고 다 헛겁니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착취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계단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면 이제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닥다리가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사닥다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 이용하는 사닥다리는 인자입니다.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사닥다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땅에서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 천국에 이르는 계단,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내려주신 바벨탑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바벨탑 전부 여러분들을 망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바벨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바벨탑,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같아서 그 탑을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여러분들도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려주신 바벨탑이 있다니까요. 그 바벨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열려져 있는 천국문으로 마음껏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의 계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문 마음껏 출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